변함없이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옷 입는 걸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옷 입는 걸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나올 때 모두가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옷 입을 때 보통 어떤 옷을 입습니까? 어떤 옷을 입죠? 보통 우리는 세 가지 기준으로 옷을 입더라고요.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사이즈가 맞는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옷장에 보면 내 몸 사이즈보다 좀 더 커졌거나 작아진 옷이 있습니다. 그런 옷들은 입지 않죠. 왜냐하면 사이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저도 작년에 비해서 약 20kg가 빠졌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20kg가 빠져서 작년에 입던 옷을 탁 입고 나오려고 오늘 한번 입어봤더니 그냥 제 표현입니다. 거인 옷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뚱뚱했었나? 지금도 물론 날씬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한 10kg 정도 더 감량 목표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맞는 옷을 입지 맞지 않는 옷 우리는 벗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우리는 어울리는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복이 참 잘 어울리시고 한 분 한 분 옷장에서 심려를 기울여서 코디하고 나오셨을 건데 참 오늘 옷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울리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는데요. 만약 오늘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밥을 먹다가 김치 국물이 탁 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도 입는다 하시는 분 있겠습니까? 내일 입지 않겠죠. 빨리 벗어다가 세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옷은 벗고요,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다시 갈아입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사이즈가 맞는 옷을 입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옷을 선택하고 옷을 입죠. 그리고 벗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김치국물 탁 띄었을 때 더러운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가 벗어야 할 옷 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벗어야 하는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새 사람은 입되 옛사람은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무엇이며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새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롭게 살게 된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우리는 사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을 새 사람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옛사람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모습들, 믿기 전에 그 삶의 모습을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옛날 모습, 예수님 믿기 전에 남아있는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왜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옛사람의 모습이며
무엇이 새 사람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옛사람의 모습, 우리가 벗어야 할 모습입니까? 거짓은 우리가 벗어야 할 모습입니다.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시어머니들이 하는 거짓말,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 안 믿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1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거짓말 1위라고 하네요. 얘야, 나는 너를 딸로 생각한단다. 이게 시어머니의 거짓말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며느리의 거짓말 1위는 무엇일까요?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시골에서 이 시어머니가 아들 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도시에 아들네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탁 지나고 이제 집으로 시골로 다시 돌아가죠. 그때 며느리가 하는 말, 이 거짓말 1위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머니 벌써 가세요? 며칠 더 있다 가시지? 이게 예수님 안 믿는 며느리들의 거짓말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아내들의 거짓말 1위는 무엇일까요? 5,000명을 선물 조사했는데 무려 1,400명이 이렇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못 보던 백을 탁 집에 들고 갑니다. 그때 남편이 물어요. 야, 이거 못 보던 건데 어디서 났어?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이것이 아내들의 거짓말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있고요, 거짓은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며 또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진리, 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노는 벗고 친절과 용서를 입어라. 분노는 옛사람으로 벗어야 할 옷이며 친절과 용서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이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아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십시다. 얘야, 이거 벗어야 돼. 너하고 어울리지 않아. 너한테 맞는 옷을 입어. 너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어란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이 올라올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노의 옷이 막 분노의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이 분노의 옷을 벗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분노의 옷, 이 분노의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이 옷을 벗지 않으면요, 마귀가 틈을 탄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옷을, 분냄의 옷을 벗어 던지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첫째 아들이 5살인데 5살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머리를 깎을 때쯤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미용실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항상 깎았던 머리 스타일은 바가지 스타일, 여러분 아시죠? 제가 머리 탁 깎고 나면 밤토리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린 나이에 머리 깎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 깎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천으로 탁 덮어 씌우죠. 근데 천으로 딱 덮어 씌우면 손을 막 움직이고 싶은데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천으로 덮어 씌우기 딱 전에 한번 미용실 주위를 딱 둘러봤습니다. 뭐 가지고 놀 게 없는지. 그런데 어린 마음에 어떤 게 탁 보이냐니까 그때는 면도칼인 줄 몰랐습니다. 면도칼이 제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 머리 깎을 때 가지고 놀면 손으로 만지작거리면 지루하지 않겠는데 하고 면도칼을 몰래 그냥 탁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냥 머리 깎는 한 20분, 30분 내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탁 깎고 나서 자, 이제
자, 이 천을 탁 걷었습니다. 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가 그냥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미용사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이거 무슨 일인가? 제가 막 가지고 놀 때 딱 따끔따끔거렸거든요. 그게 막 빈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 면도 칼을 품으면 내가 다치더라고요. 나를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분노를 우리가 품으면요, 그 분노는 나도 죽이고요, 남도 죽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맺힌 것,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라, 분을 풀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분노의 옷을 입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옷을 벗을 수가 있을까요? 마음에 맺힌 거, 때론 아픈 거, 짜증나는 거, 원망되는 거, 이런 옷 어떻게 벗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부산에 수용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은 그 옷을 벗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한 맺힌 게 있고 분노가 되는 것이 있다면 분이 풀릴 때까지 기도하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무 그 사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감사가 안 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계속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풀릴 때까지 기도합시다. 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루 지나지 마라 하셨기 때문에 풀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면 어느샌가 그 분노의 옷이 벗겨지고 사랑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벗겨주시고 새사람으로 옷 입혀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노의 옷을 우리가 벗었다면 이제 입어야 할 새사람의 옷은요, 32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새사람의 모습인지 우리 32절 말씀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요, 친절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긍휼히 여길 때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은 용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이고 우리에게 꼭 맞는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옷장을 다 갖고 올 때 아무 옷이나 입지 않죠? 어울리는 옷을 입습니다. 우리에게 꼭 맞는 옷을 입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옷이 무엇인지, 내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더러운 말은 벗어던지고 더러운 말을 벗고 선한 말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하고 벙어리처럼 지내야 할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요? 내 입술에서 막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는 침묵하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이 말이 저 사람한테 덕이 될까? 이 말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덕이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 되는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너무 잘 따라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 이런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 수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새 사람으로 옷 입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그 첫 번째는요,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분명한 기준을 세웁시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이 분명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옷은 입고 어떤 옷은 벗어야 돼. 예를 들자면 깨끗한 옷을 오늘 입었는데 오늘 비가 만약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탁 지나가면서 흙탕물이 내 옷에 쫘라락 다 튀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계속 입고 있나요? 아니죠. 바로 벗습니다. 왜요? 분명한 기준, 이 흙탕물은 더러운 거니까 세탁해야 돼. 이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벗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벗어야 할 삶의 모습이며 어떤 모습이 입어야 할 삶의 모습인지 분명한 기준,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그냥 한 번에 새롭게 되고 끝, 이게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은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제 마음만 살펴봐도요, 어느 날에는 너무 사랑이 충만합니다. 저 사람을 생각해도 사랑, 저 사람을 생각해도 사랑, 다 사랑이 마음에 꽃이 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렇던가요? 언제 이 미움의 싹이 텄는지 미움이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만 높여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높일 수 있을까 바들바들 떱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줄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그 교만에 싹이 텄는지. 예전에 제가 성령사관학교에서 농사를 배웠는데요, 배웠다고 할 수도 없는데 농사를 잠깐 훈련받으면서 지었습니다. 참 목회자들한테 꼭 배워야 하는 시간, 유익한 시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열매, 무를 이렇게 수확하기 위해서 씨를 심습니다. 잘 우리 총장님과 사모님께 배워가지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자 이제 열매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죠. 그런데 여러분, 열매만 나오면 좋겠는데 뭐가 나옵니까? 잡초가 하루가 무섭게 쑥쑥 자라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성령님의 열매만 나타나면 좋으련만, 새 사람의 모습만 나타나면 좋으련만, 옛사람이 새롭게 된 피조물일지라도 쑥쑥 잡초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주일 예배만 아니라, 수요 예배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할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날마다 그 마음을 점검하며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될 그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새 사람으로 옷 입을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새 사람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이 옷 입고 살아야지, 친절하게 여겨줘야지, 분노는 벗어야지, 용서해야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살 때도 적극적으로 나에게 맞는 옷, 어울리는 옷, 이거 사기 위해서 때로는 몇 시간을 찾아 헤매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옷을 살 때도 그렇게 하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촌 동생과 이 옷을 사러 백화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 사촌 동생이에요. 첫 번째, 이 옷을 사기 위해서 A 백화점을 갔어요. 그런데 2시간을 막 헤매고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데요, 2시간 뒤에 A 백화점에서 사촌 동생이 하는 말, 내가 살 게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저 옆에 B 백화점이 있으니까 B 백화점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B 백화점 가보자 그래. 좀 피곤도 했지만 B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B 백화점에서도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한 2시간 정도 해보는 거예요. 다 찾아보더니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오빠 근데 A 백화점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촌 동생 말에 의해서 A 백화점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 원래 옷 사는데 이렇게 시간 오래 끌리냐? 오래 끄냐? 이러니까 사촌 동생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오빠, 여자들 다 그래요, 이러더라. 근데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을 고를 때도 어떡합니까?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아무 옷이나 사지 않습니다. 그 옷을 꼭 사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2시간, 때로는 4시간 그 옷을 사기 위해 입었다가 벗었다가 그 옷을 추구하며 헤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새 사람을 옷 입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사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의 옷 입고 살지 않겠다. 이거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겠다. 결단하며 다짐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맞고 어울리는 옷이 있다면 그것은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기도하겠습니다.